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도 한번 다루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너무 중요한 수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 과정이 복음의 아주 선명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회개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세례도 간과할 수도 있고, 또 죄사함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앞의 것을 전부 간과하고 먼저 성령의 선물부터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회개와 세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도상 맞질 않지요.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먼저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마 난감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이 돌이킴이라는 말이고, 또 뭐 세상 어떤 지향하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다든지 하는 생활적 변화나 마음의 달라짐에서 회개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 보면 휴브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 또 하나의 뜻은 할례를 행하다. 결국 이 회개라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돌이킴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 어디로 갑니까? 집.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각기 제 길로 가던 그런 자기 주장적 삶, 인생, 그 영혼들이 드디어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뭐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회개는 세상 지향적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부추김에 의한 자기 주장, 자기 경영,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시도하던 그 인생길, 길 잃은 양과 같은 그 인생길로부터 이제는 말씀이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잔치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회개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회개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 이거 회개했지? 회개하셨습니까? 뭐 눈물 콧물 나오면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그거보다 깊고 큰 의미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끝없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미안해요. 내가 나자를 빼먹어서 요하고 4장 5절에 11절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자를 빼먹는 바람에 요나가 문제네 진짜. 요나 5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하고 단촐하게 썼다가 그만.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대로.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한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잖아요. 너 가서 니느웨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하는데 요나가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지금의 그 지중해 터키 지방의 항구에서
그 다시 쓰면 포르투갈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겠죠. 가장 멀리겠죠. 아무튼 그쪽 배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곤 이 배에 부정한 자가 탔다. 결국 걸려서 그를 바다에 던지고 요나가 던져서 큰 물고기, 뭐 어렸을 땐 고래라고 배웠지만 어쨌든 고래가 크긴 큰데 그보다 더 큰 뭐 물고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가정교육하고 비슷하잖아요. 안 들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서 소화는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튼 3일 동안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토해내고 다시 가. 뭐 이렇게 그 흐름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해서 가는 속성이 누구나 있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좀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끝난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갔으면 끝났다고 봐야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물론 지켜주셔서 소화는 안 됐고, 어찌 보면 그 뱃속의 상황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만화책에 보면 거기서 물고기 잡은 걸 또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낼 수 있겠다, 좀 어둡지만 뭐 계속 생선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물론 새우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화책은 어렸을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별로 고생스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스월입니다. 이건 죽음이거든요. 지옥입니다. 정말 어둡고 절망의 완벽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견디고 나서 사흘 만에 토해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요나가 사흘 만에 그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걸 토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회개를 마치고 나서 그것도 3일 만에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듯이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잘잘못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당연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겠죠. 그렇게 회개한 요나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서 사람들의 성향은 이렇게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완전히 회개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 다음에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가래니까 간 거지. 요나가 회개할 때는 회개할 때고 사람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40일 후에는 여기가 다 이제 너희들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성읍이 3일 길이랍니다. 그렇게 크대요. 근데 요나는 성경에 보면 3일 길의 이 넓은 성읍을 하루 다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냥 다녀서 그냥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파문이 커져갖고 왕의 귀에 들어간 다음에 모두가 다 막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자기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영향력이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 큰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동물까지 막 왕이 전부 회개를 시킬 정도로 회개에 막 엄청난 광풍이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파장이. 요나가 대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이잖아요. 아수르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 민족도 없어요. 엄청나게 잔혹한, 잔인의 그 상징적인 그 나라고, 정말 잔혹한 그런 역사를 갖고 핍박을 받은 그런 과정들이,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요나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건 저리 가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를 갈 수 있는 어떤 정말 그 상처도 많고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정말 이건 죽이고 싶은 복수심, 그리고
저것들은 망해야 돼 하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요나의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회개시킨다는 건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갔다고 성경도 그러거든요. 그 임무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나쁜 놈들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한 정말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하나 못해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다시 회개는 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맞은편 언덕에 높은 데 올라가서 저게 어떻게 되나, 저게 결국 40일인지 멸망돼야 되는데 그 이제 구경하려고 안 떠나고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같은 뒤통수를 한 대 때려갖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생각하는 바가 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지만 요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쫙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뜨거운 그곳에서 그 완전히 그늘이 쫙 됐나 봐요. 그걸 갖고 굉장히 행복해했던 것 같아요. 요나 많이 행복해하면서 밑에를 이제 바라보고 저거 이제 좀 어떻게 자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 있는 요나를 그 다음 날은 벌레가 넝쿨들을 다 씹어 먹어갖고 완전히 또 땡볕이 돼가지고 이게 넝쿨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하잖아요. 화를 내고 막 요나가 그래갖고 대들잖아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나서에 보면요, 마지막 장 그 지서봐 마지막 절만 한번 띄워줄래? 이상하게요. 보통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혹은 뭐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귀결에 대해서 결론이 보통 성경은 나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이상하게 말하다 끊어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는 박넝쿨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지. 근데 그거 없어졌다고 나한테 넌 덤비잖니. 근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었던, 근데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린, 정말 시험에 들어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폐역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내가 만든 이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니?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냐? 너는 이렇게 해서 박넝쿨을 만들었다 없앴거든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뭐죠? 우측 왼쪽 오른쪽을 모르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악함, 미혹과 신실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의 종노릇, 이런 것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12만 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육축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망하면 다 같이 망하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아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야. 너는 박넝쿨 하나 갖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시는지 충분히,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고 잔인하고 잔혹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여태까지 패역에 휩싸였던 모든 삶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의 돌이킴을 이토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여인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서로 되지 않으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뭐 강제로 뭐 부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기다리거든요. 하나님다운 사랑을 알고 자기 자신의 패역을 깨닫고 다시금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마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래야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이 회개가 그런 무거운 의미를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이 땅에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그 나라로 이젠 가야 한다. 가까이 왔다. 마음을 돌이켜다오. 이게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율법 그다음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면 이때부터 이번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연결고리가 되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그만큼 회개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길을 잃고 세상 길을 자기 주장의 길을 걸음걸음 걷고 있는지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의 하나님 그토록 나를 소망하고 있는 내가 니느웨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내 온 마음을 들여 주장을 맡겨 드리고 있는 돌이킴이 있는 건지 그것이 회개의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지 않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세례는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청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누어진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물 세례는 결국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물 세례가 새 사람을 다루지는 않아요. 물 세례는 옛사람의 청산입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종로릇 하다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홍해를 건넌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인 광야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홍해를 옛사람의 청산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정의가 무엇일까?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구습을 쫓는 이런 것도 있고 옛사람은 많이 설명도 드렸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요즘에 주로 실용적으로 드리는 설명, 말씀, 주문을 듣는 사람, 아직도 주문을 듣는 사람, 주문을 듣고 있는 그 상태의 그 사람, 그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종노릇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옳아 보이냐, 좋아 보이냐, 선해 보이냐, 훌륭해 보이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를 듣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 하나의 기준일 뿐이죠. 옛사람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누구를 듣느냐니까요. 어디에 속하느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사단은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해도 다 포기를 해도 다 내어주어도 이 옛사람의 만큼은 이 관계만큼은 절대로 못 끊어내지 못하도록 지켜가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유능하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당연히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 뿐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확연한 이 선명한 전제를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옛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새사람화 되거나 성화되려고 한다고 하는 뭔가 노력으로 성취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성경 100독을 더했어요. 훨씬 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목사님은 다른 데서 이렇게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그래서 자기 300독 한 사람하고도 붙었대요. 그래갖고 토론을 한 거죠. 본인이 이겼다는 얘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방주처럼 지었어요. 진짜 배하고 그 설계대로 지은 거예요. 산에다가. 그래갖고 거기서 교회를 해요. 그런데 처음 놀란 거는 이게 같이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자리로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집사님, 전도사님인지 집사님인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여지 집사님이 아주 굉장히 단정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뭘 갖고 오라는 잘못 갖고 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더니 뒤통수를 그냥 빵 하고 때리더라고요. 민망하니까 그냥 나중엔 뭐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혼란이 충격이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집의 문화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무슨 조직이 이렇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여자분은 요만큼도 찡그리는 법 없이 막 너무 신뢰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너무 통달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건데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믿는 사람 성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도 뭐 비슷한데 아무튼 아무도 죽은 사람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세뇌를 하는지 또 거기에 몰두하게 해서 거의 이념이 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몰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새 사람이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단적으로 묻는다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마 오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추세로 봐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그런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2시간 그분은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도 막 걸걸하고 그렇게 정말 목소리는 정말 옛날엔 그 목소리가 은혜의 척도였거든요. ቁ적하게 쉬어 있어야 돼. 쉬는 게 그냥 풀어지지 않고 쉬어서 그것이 어떤 보편화된 그 목소리의 어떤 톤이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어떤 은혜, 그만큼 기도하셨구나 이건데 72시간을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무릎 꿇고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도 좀 72시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그분이 막 화를 내고 막 일주일이 지나가도 화를 안 풀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연관관계가 뭘까? 그렇죠? 기도하면 분명히 마음에 평안도 있고 또 은사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면 근본의 변화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떤 방법론적이라는 건 제가 볼 땐 주문에 가깝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면 아버지가 계시다 이래도 문제지만 또 뭐 어느 지역에 뭐 오지에 뭐 어디까지 가서 어딜 가면 거기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겠다는데 안 간다고 하면 그건 할 말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옛사람은 주문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들 또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몰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소소하게 보면 우리도 모두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청년들을 훈련할 때 보면 이제 뭐 많은 정확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듣는 부류를 보면 이 일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부류가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어이없이 이 일이 막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이런 건 이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도 얘기를 해줘요. 이것은 네가 주문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가리키려고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해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 있더라고요. 뭐 이름은 꼭 얘기를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또 동일하지 않다는 게 힘들지만 재미도 있고,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항상 힘들다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항상 힘들대. 뭘 해도 별거 아닌데 힘들대 일단. 그리고 한대 또 나중엔 힘들대. 아는 것처럼 웃네 지금. 근데 항상 힘들. 지금 물론 잘 안 그러는데 그래요. 뭐 간증을 나중에 들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잖니 이렇게 하면 억울하대. 항상 억울하대. 내가 더 억울하다 그랬어요 항상. 근데 억울하다는 게 표현이 자기 마음에 그 주문을 듣는 거죠. 억울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라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해요. 사실 뭐 마음 먹고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각자의 걸맞는 주문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생각, 그 주문의 주인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을 괴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항상 내가 항상 힘들게 생각했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문이에요? 그죠? 대부분 다 주문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치려고 하면 또 친절하게 다가와서 방법을 또 알려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주문을 듣고 말았어요. 제가 미혹되었어요. 제가 또 주님 없이 위험도 몰랐어요. 내가 나의 주장을 부추기는 이 모든 원리에 대해서 내가 또 빠져버렸어요. 미안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대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또 내가 그동안 이걸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다음 단계에 이미 주문을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단계에서 끝날까요? 복합적인 것도 있고 3, 4, 5, 6, 7 끝없이 그 정황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해 가면서 사단은 친절하게 내가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기 문제 아닌가요? 옛사람을 가만둔 채 잘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옛사람을 가만둔 채로 목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의 일일 뿐이죠.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은 뭐죠? 주님의 통로.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주님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보면 그 사단의 주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주문을 듣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라는 취지로 예수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의 해결이라고 하는 전제는 전혀 그죠?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요걸 지키는 게 사단이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죠? 소망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감각을 내어드리고 바라봐야 돌아오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도와주세요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경영의 길은 그대로 놔둬요. 계획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옛사람의 경영은 그대로 둔 채
주님을 불러요. 이런 결합 자체가 사단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면 이에 더하여주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끼의 돼지 먹이가 아니라 아예 영원한 잔치가 이곳에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주엽 열매라도 구할 때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목적은 사랑하자. 그 목적은 잔치에 참여해다오. 나에게 돌아와다오인데 그거 먹고 또 기다리다가 또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는 것을 응답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두고도 예수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시험의 결합 형태를 잘 분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분별의 근원조차 주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선명한 원리 하나.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정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도 주님밖엔 말할 게 없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래야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누구죠? 어떤 목사님이죠? 그 잡혀가갖고 막 고문을 하는데 막 때리니까 예수님 또 때려도 예수님 계속 때리다가 뭐 나중에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때리던 간수가 그 왜 때리면 예수님 그러냐니까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랬대잖아요. 그 말을 어느 정도를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지만 담백하고 순진하고 저는 참 멋지다고 봤어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 극동방송을 이제 들었어요.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민 간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기도는 대부분 도와주세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자기 사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민 가가지고 그 이민 갔을 당시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민 가갖고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도와주세요에서 살려주세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말하기 원하는 거는 이렇게 애절해야 된다, 기도는. 그러면서 이제 애통하고 애절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려주세요는 한국에 있을 때고 미국에 있을 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려주세요. 결국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어서 메시지를, 교훈을 나누겠지만 오늘 제가 다루는 교훈은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상황이나 미국에서의 상황이나 내가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구도를 언제나 우리는 다루어 보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상황을 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끝없는 시험의 굴레일 뿐이잖아요. 상황이라는 것도요, 사단이 이미 마음에 심어놓고 그 순간 주님을 듣기보다는 당연하게 그 생각, 그 주문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출중하죠.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오늘 아침에 제가 딱 1등으로 왔어요. 딱 왔더니 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찍 왔나 하고 봤더니 7대가 대져 있는 차가 이미 쫙, 그죠? 가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마 산에 가는 것 같아요. 아차산에. 그래갖고 한 사람이 상가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어줘서 친구들을 쫙 하고, 제 짐작입니다. 공상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 가끔 주일날 이렇게 뭐 차가 7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또 세봐요. 하는 난 빈자리가 몇 자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고, 이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죠? 제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차산에 있을 때 거기 어떤 분은 거기다가 대놓고 아차산에 가. 그 전화하면요, 예 갑니다 하고는 안 와. 그리고 또 전화 안 받아. 어떤 거는 주차장에 해놓고 전화번호 없어. 그죠? 이런 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긴 몇 대 못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원래는 가로로 되다가 세로로 돼보고 막, 우리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많이 돼보려고, 거기에 비하면 여기가 좀 나은데, 그 주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심겨진, 포석된 마음에 뭔가 부담감이 생긴 거죠. 딱. 그러다 보니까 딱 왔을 때 차가 이렇게 꽉 있으면 뭔가 불편해,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뭔가 행동이 또 나오겠죠. 근데 주님, 그러면, 그렇죠? 주께서 오직 알아서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싹 다시 봤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 왜 이렇게 안 온 거예요? 주차장이 텅텅 비었더라고. 원래 중간까지 꽉 찼는데, 왜 이렇게 차가 없지 보니까 넉넉해요. 됐지 뭐, 그럼, 그죠? 오죽 알아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는 사실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섭리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종로를 하는 것밖에 여태까지 한 일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 그냥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원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 다윗하고 골리앗 사건은 유명한데,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린 게 아니잖아요. 되감기를 해보면요, 아버지 심부름, 전쟁터에 심부름 왔어요. 밥 사갖고. 형들 전쟁터에 갔으니까 뭐 지금 먹을 거 좀 갖다 주라고. 그 심부름을 보낸 것도 뭐 동생들이라고 다 다니겠어요. 근데 그 심부름을 왜 왔을까? 그렇죠? 하필이면 골리앗한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또 되감기를 하면 이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정도가 안 되니까 큰형들이 나갔겠죠. 그리고 더 감아보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곰을 왜 만났겠어요? 물론 있으니까 만났겠지만 그거 그냥 우연히라고 보겠어요? 그렇죠? 되감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어떤 계획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믿음을 단련했던 거 아니에요? 사자하고 싸우게 하고 곰하고 싸우는데 그 원리를 터득하게 감각하게 해준 거죠.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순종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서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구도에 대해서 이미 이 터득이 된 거죠.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그래서 그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런 섭리가 없었으면 불가했을 거예요. 나가지도 않은. 그러면 그 다음 미래를 한번 쭉 가보면 이 골리앗 사건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녀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백성들이 쓸데없는 노래 불러가지고 사울이 이 질투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마음에 다른 게 없어요. 이건 정말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질투심이. 그래서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평생에. 그런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믿음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벤다든지 멀리 나중에 사울이 저만큼 갔을 때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죽였잖아요. 나 봐주세요 뭐 이런 거지 요새 언어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후회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견고해졌다고 봐요. 사람은 이렇게 단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다윗을 진정한 마음에 합하는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을 거기에 두시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가 따지면 너무 많겠지만 섭리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야곱도 보면요, 참
야곱이 얼마나 험악하게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을 때가 77세인가 그랬대요. 77에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과 여종 둘 해서 4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30년을 또 살아요. 그 다음에 가뭄으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 애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17년을 애굽에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합하면 144세 정도 되나 5세 아무튼 합하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그 인생에서 보면 왜 하란으로 도망가야 했고 그곳에서 왜 그렇게 한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총명했대요. 라헬은. 근데 레아는 아니었던가 봐. 너무. 그러니까 이 라헬을 달라고 7년을 무임봉사하잖아요. 근데 첫날 밤에 치르고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우연일까요? 그렇죠? 이건 정말 화나는 일이고 이건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건 정말 외삼촌하고 싸워야 될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왜냐하면 라헬, 레아, 그 레아가 그 야곱에서 하나님은 레아를 굉장히 그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 레아는 사실 야곱을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제 공상이지만 그래서 레아가 아버지한테 라반한테 나 너무 좋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 아마 이런 둘의 공모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뭐 딱 됐는데 야 너 들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인생사를 보면 그런 레아가 너무 사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레아는 자식이 없었어요. 레아는 막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들을 막 엄청나게 6명을 낳아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각자 그 여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실바하고 또 뭐지? 아무튼 여종 둘에서 2명씩 또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라헬에서 사랑하는 라헬, 요셉이 바로 거기 태생입니다. 막내죠. 근데 요셉이 팔려간 후에 또 하나 낳은 게 누구예요? 베냐민이. 이 최종 막내죠. 그러고는 죽잖아요. 애기 낳다가. 그래서 레아가 6명, 여종들이 2명, 그다음에 라헬이 2명, 12명을 낳았잖아요. 4명에게서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지파가 그냥 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을 택하셔서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셔서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명망과 명예와 권력과 덕망을 가지고 이 70명의 가솔들을 애굽의 아주 그 고센 땅에 기름진 땅에 불러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그 12명의 아들들로 말미암은 12지파가 결국 형성되는 놀라운 그 민족화되는 일을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데 결국에 어찌 보면 사소하게 보면 뭐 레아 뭐 속아서 결혼한 뭐 이렇게 아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그곳엔 있고 축복의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친절을 언제나 가장해서 우리가 더군다나 연약한데 더군다나 분별을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도 마지막에 원래는 돌아가시고 창 맞았지만 원래는 근데 창을 맞고 이젠 끝난 거잖아요. 창을 맞았으니까 이제 죽음을 향해서 기절을 했는데 그때 딱 나타나서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다. 이제 정말 수고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못을 싹 뽑아주고 그리고 안아서 천사로 가장한 다음에 그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젠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결혼도 하게 하고 뭐 이런 흐름들 물론 그게 이제 결국 환상으로 끝났지만
이렇게 정말 적시해 너무 필연적으로 필요한 만큼 최상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런 속성의 원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아영이도 점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착하잖아요, 그죠? 순진한 건 좋은 거거든요. 마음이 선하고 착한 거. 그런데 알바나 그 직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외식업을 하고 이제 젊지만 이렇게 직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영이보다 몇 배 높아요, 수준이. 그래서 조금만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내가 일찍 가야 된다 그러고 너무 빡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영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해야지. 어느 때 이렇게 보면요, 카메라 보면 딴 사람들은 다 서 있거나 핸드폰 보는데 아영이는 막 일해. 그러면 왜 그러니? 그러면 애들이 빡세다고 힘들어해요. 이러고 있어요. 또 빡세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사람 하나 또 불러.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얼마가 돼, 이런 건 두 번째고, 일단 힘들다고 하니까 그때 스며드는 익숙한 주문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를 제발 분별해 달라는 거고 끊어내 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이 살거든요.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너무 이야기를 좋아해.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이야기할 땐 정말 이건 정말 몰입도가 최강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그게 기억이 먼저 하나 그냥 길거리에 뭐가 있듯이 무심하게 툭 던져져요. 설교 준비를 해야지. 주님, 자 이번 주에 뭘 하죠? 이게 딱 있으면 지난주에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던데 요즘에, 이런 생각이 툭 던져진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이야기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안 했을까요? 별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찾아야 된다는 것이 결국 종노릇이 될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건조한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주님으로 제가 순종하면 윤택할 수 있을 거예요. 막 배를 잡고 웃고 3, 40분 동안 막 뒤집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건조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오늘 저와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저의 순종의 순도만큼 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 뿐이겠죠. 또 제가 이만큼 해야 이만큼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면 충분히 인정하시겠지만 설교가 제가 40분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다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녹음해서 타이핑을 하는 성진이도 잘 몰라요. 나중에 타이핑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 시간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면 지금 솔직히 이렇게 뭔가 무슨 이렇게 딱 거울 같은 게 투명 거울이 딱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문들을 볼 수 있다면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관심사하고 좀 접목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딱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충분히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또 들어요. 어쨌거나 자, 오늘 이거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뭐예요? 불로 너희에게. 그럼 불 세례는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이거 자칫 연결이 되면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불 받아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불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하신 일은 정작 글로사라고 하는 거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의 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어 기관을 성령께서 장악하셨다 하는 주장하심, 경영하심에 대해 더 영적으로 초점을 둬야 더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것은요, 일단 물 세례가 끝나서 옛사람, 주문을 듣는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청산되고 나면 그 생활이, 그 인생이, 종노릇의 이 인생이 끝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믿음이 없어도 인도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공급을 받아요. 그때부터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인도하시는 대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7바퀴 돌아 7일 동안 13바퀴죠. 결국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죠. 대부분의 원리는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래서라도 성령과 불은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손에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시죠 이거? 자기의 타작마당을, 쭉정이와 알곡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그죠? 이 뭐죠? 죄의 존재, 죄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전부 살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를 흠양하시는데 사람의 형벌을 흠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순종으로 그가 불살라집니다. 죄인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그 향기를, 그 냄새를 흠양하셔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알곡은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곡식으로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곡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새 사람이죠. 쭉정이는 뭐죠? 알곡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여전히 쓸모없는, 그렇죠? 그런 인생들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심판, 판단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오늘 본문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해요. 성령의 선물이 뭐죠? 많아요. 이 은사들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지? 그래서 요즘엔 뭐 특별한 거리도 없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주께 드려서, 주님, 당신의 일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지혜와 기쁨이 이곳에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다리면 주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또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말하게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골격이, 중심축이 있고 분명히 영적인 흐름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우리에겐 선물이겠죠. 왜? 우리에겐 없었던 거니까. 이전에 옛사람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었던 모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영적인 유익들이 바로 섬김이자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영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래도 주님, 제가 왜 저럴까요? 왜 저런 말을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말이나 행동으로 인도를 받겠죠. 그러면 그 회방의 골격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행복감이 반드시 또 주어지겠죠. 인도를 받고 있는 유형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고 세례해서 죄 사함, 뭐죠?
이전에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이런 주문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려고만 하면 이전에 관계했던 사단과의 모든 그 흔적들과 이 모든 남아있는 이런 이 과거의 모든 일들은 탕감하고 용서하고 도말하고 간과하고 잊겠다. 그런 거죠. 그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렇죠? 주차가 10대가 돼 있든 한 대가 돼 있든 뭐 한 대가 돼 있다고 기뻐하고 그러면 박농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께 맡겨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마음 지키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행보로서의 우리를 또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은사들은 물론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세례가 있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장하심 가운데 의로운 새 생명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감각 가운데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또 주문되어지는 대로 각기 제갈 길로 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허망함을 깨닫고 또 깨달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 이 연약함을 주께 드려서 오직 죄사함 가운데에서 세례 가운데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돕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비된 모든 것들을 펼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항상 언제나 그 기쁨 가운데 동행하기만을 원합니다. 옛사람을 기쁘게 벗고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